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목사님 부부가 오랜만에 백화점을 찾게 되었답니다. 백화점들은 대개 지하로 들어가는 터널을 통해서 주차장에 도달하게 되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운전대를 잡고 그 비좁은 주차 통로를 내려가는데 아주 불이 어두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운전하다 불평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놈의 백화점은 돈을 다 끌어모으는데 불이나 좀 밝게 하지, 이거 어두워서 운전이나 하겠나 하고 불평을 하시는 거예요. 옆에 있던 사모님이 한마디 하세요.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선글라스나 벗으세요. 그런 거예요.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니까 그것은 더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불평의 선글라스를 벗어버리고 감사의 안경을 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정말 우리의 추수감사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은혜로운 예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간 목금토 새벽기도 아침에 다룬 본문이 시편 78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 길기 때문에 세 등분해서 이렇게 아침마다 묵상을 했는데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리고 후세대에 그 이스라엘 역사,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구원의 역사들을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고, 그것은 다윗 시대의 궁정 악사인 아삽의 시라고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는 보면 하나님이 그 민족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러니까 그들을 노예살이하던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시고, 마지막엔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데 어떻게 해요? 마치 시루떡을 접듯이 하나님께서 그 물을 차곡차곡 접어서 양쪽으로 벌려놓으시고,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광야에서 그들이 목마르다고 하니까 반석을 치매 생수가 터져서 그들이 물을 마음껏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들이 배고프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셔서, 그 만나라는 것은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이에요. 그 희고 고운 그 색깔의 그 시루떡 같은 거, 그걸 한 오멜씩 가지고 와서 하루 분량을 먹으면 그 다음날 나가면 또 새벽에 또 만나를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거둘 수 있는. 그렇게 역사하시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만 먹다 보니까 또 좀 실증이 나요. 고기도 먹으면 좋겠다고 그들이 또 동풍을 불어오셔서 하나님께서 모래가 내리는 것처럼, 비가 내리는 것처럼 고기 메추라기 떼를 사막에 내려주셨어요. 뭐 이런 일일이 다 열거할 수가 없을 정도로 수많은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떠했냐?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불평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을 잊어버리고 주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늘 이런 불순종과 망각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기도 하시고 타일르기도 하시는데, 그래도 그들이 잘못했다고 하면은 또 거짓된 회개인 걸 알면서도 그들을 또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가나안 땅에까지 진구를 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 땅의 원주민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물론 그들은 그들의 자신의 죄 때문에 거기서 징계를 받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이제 분배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셨는데 다윗을 선택하셔서 그 나라의 왕으로 세우셔요. 자, 이런 모든 과정 속에 보면 하나님은 늘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인간은 늘 불평이고 원망이. 더구나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우상을 숭배해요. 우상을. 그거는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신랑으로 삼았고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의해 또 다른 신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음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음란을 한번 살아.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그런 역사의 과정을 쭉 설명해.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인간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가 어렵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무던히 은혜를 주셔도 그들은 그 은혜를 곧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해.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뭐 고기 떼도 주실 것 같아? 한번 시험해 볼까 하나님을? 이러면서 늘 불평하는.
그리고 그들은 또 잠시만 또 놓아두면 제 애굽이 좋았는데, 근데 애굽엔 고기 까마가 있었고 거기서는 뭐가 있었는데 늘 광야에 없는 것을 가지고 비교합니다. 이거 어리석은 거죠. 비교하는 사람은 늘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그들은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지 않으면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여러 가지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줄고 직장은 불안하고 실업자는 늘어나고, 물론 뭐 이런저런 정책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앉아있는 집은 좀 값이 올랐다고 하지만 남의 집도 다 올랐으니까 그걸 뭐 큰 이득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어차피 살 집인데.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기가 이렇게 어려운가.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다윗의 아들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그들을 다 치료해 주셨어요. 가서 너희 몸을 제사에게 보이라. 10명이 가다 보니까 자기 몸이 다 나음을 입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 유대인도 아닌 사마리아인만이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살해했다,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물어요. 아니, 다른 9명은 다 어디 갔고 왜 너 혼자 왔느냐? 예수님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에 섭섭함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로부터 비난받고 조롱받는 사마리아인은 와서 예수님께 감사할 줄 아는데 그 믿음 좋다는 유대인들은 다 어디 갔느냐? 예수님 물으시는 거예요. 이 10명 중에 한 명이 감사했다는 것은 그만큼 감사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경험해 보지만 참 감사한다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은 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했던 사람. 다윗 같은 경우 골리앗을 무찌른 장군이지만 그런 왕인 사울 왕으로도 미움을 받고 이리저리 쫓김을 당할 때 그래도 그 다윗의 시들은 다 감사로 충만해. 광야에서 동굴을 헤매고 먹을 게 없어서 남에게 손을 벌리고 오죽 있으면 피하다 피할 곳이 없어서 저 경계선을 넘어서 블레셋 땅까지 갔어.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나라에 가서 귀화할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았지만 거기서도 그의 시는 감사로 가득 차 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10자녀를, 모든 재산과 건강을 다 잃어버렸어. 그러나 그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라. 이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말할 것도 없고 다니엘도 말할 것도 없어요. 사도 바울 말할 것도 없어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으면서도 그는 복음을 증거했고 옥에 갇혔지만 그 한밤중에 아픈 상처를 그는 만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옥문이 열리게 하고 착고가 풀리고 그가 자유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감사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박국의 감사 이유인 것입니다. 하박국 기자가 살아갔던 시대는 주전 7세기라 그러는데 그때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 남왕국 유다가 집권하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이 망해서 나라가 없어져 버렸고 남왕국 유다만 오직 남아 있는데 이 남왕국 유다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종교적으로 타락했던 시기야. 그리고 그때 신흥 강국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났는데 성경에는 갈대아라고 나와요. 그 바벨론이 곧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소문이 온 나라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쟁 직전에 불안한 이런 심리. 그것이 다윗 시대나 솔로몬 시대라면 걱정 안 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군사가 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겼겠죠. 근데 이 시대는 그럴 왕이 없어. 그런 믿음의 왕이 없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이 나라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침공을 당하면 패배할 것이 분명한데 전쟁의 참상을 생각하면 끔찍해요. 하박국 기자는 자기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린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아멘. 그랬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전쟁의 위험 속에서 그런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전쟁이 나면은 모든 농작물들은 말발굽 아래 다 짓밟힐 것입니다. 양과 소, 가축들은 다 강탈당할 것이고, 여러분 군대가 지나간 자리에 남을 게 뭐 있겠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오늘 시인은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할 것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 것이고, 밭에 소산이 없을 것이다.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 것이다. 이미 그것을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자,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자, 17절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눈으로 확인할까요?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지금 전쟁의 공포 두려움 속에 떨려 있고 뭐 아무것도 소화할 수 없다는 이런 궁핍함이 곧 다가올 텐데, 그런 자리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고 그런 지금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이런 상황에 부딪힌다면 어떻게 이렇게 찬양하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아니, 좀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좀 먹을 게 풍족해야지, 좀 먹다가 배부르면 남도 좀 하나 먹으라고 나눠줄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고, 일가 친척도 어렵다면 좀 베풀어 줄 줄도 아지. 지금 내가 어려운데 남 도울 여유가 어디 있어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좀 풍족하고 내가 건강해야 다른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을 맛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여유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감사란 소유가 풍성해야 되고 소유가 늘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잘 돼야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유가 줄면은, 거둘 것이 없으면 도대체 뭘로 감사하느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당신의 자녀들을 돌봐주시고 이 전쟁을 막아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하박국은 도저히 감사하거나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정신이라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들은 생명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어요. 왜?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 루아타, 성령을 불어넣으니까 인간이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기쁨이 오래가지를 못했어요. 인간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쌓여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생각이 들어왔는데 그때 마귀가 인간을 유혹한 거예요. 선악과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눈이 밝아질 수 있다고, 모든 걸 다 하는 전지전능함을 갖게 된다고. 이러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인간은 타락합니다. 인간이 타락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인간의 마음속에 감사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감사를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을 로마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저비한 자라, 수근수근하는 자라, 그리고 모든 불의와 투기와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시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라고 로마서는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타락한 인간들은 감사를 잃어버린 것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것만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도 파괴돼요. 그게 원죄를 가진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어젠가 이렇게 뉴스에 보니까 참 잔혹한 뉴스가 나왔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사귀던 여자 친구인데 자기를 잘 만나주지 않는다고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접근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서 칼로 난도질해서 그 자기 사랑했던 여인을 왜 죽일까? 사랑이라는 건 죽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던 사람이 뭔가 사정이 있어 나를 떠날 때는 그를 축복하고 잘 되기를 빌어줘야 되는데 왜 그를 무자비하게 난도질하고 죽이려고 할까?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 속에 인간은 이렇게 무정한 자가 되었고 무자비한 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인간과의 관계도 서로 유익을 주는 관계가 아니라 내게 유익이 돼야지, 내게 이익이 돼야 되고 내게 조금만 손해가 된다면 그 모든 관계도 쉽게 끊어버릴 수 있는 사람들.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 결국 이런 삶을 살다가 예수도 모른 채 심판에 던져져서 비참한 음부에 떨어질 존재가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놀랍게도 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전쟁의 공포 속에서 하박국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의 마음속에 도저히 그가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허락하십니다. 살이 떨리는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던 그가 18절에 그런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19절에는 내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은혜의 높은 곳에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의 마음을 여시고 생각을 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박국이 깨닫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결코 이런 바벨론의 공격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기 위한 그리고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하박국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남한국 유다가 지은 이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물으시지만 그것은 그들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개시키고 돌이켜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려는 것임을 하박국 기자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래서 저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심판하시려 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지만 결코 바벨론을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그 죄악된 바벨론은 도구로 사용되지만 결국 그 바벨론도 그들의 죄 때문에 망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보면 이 신흥 강국인 바벨론이 몇백 년을 못 갑니다. 60년도 채 못 가서 결국 더 새로운 신흥 강국인 페르시아 파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 생활 70년 후에 그들을 돌려보내고 해방령을 내린 사람은 바벨론의 왕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에요. 이거 망할 때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그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갔는데 바벨론 땅으로 갈대아 땅으로. 근데 그들을 돌려보낼 때는 7, 80년 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고 너희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 참 놀랍죠. 그러니까 이 역사학자들은 어떻게 바벨론이 이렇게 쉽게 망할 수가 있나? 하나님이 필요할 때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바벨론은 그들의 우상 숭배와 그들의 죄악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역사 속에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손대는 나라나 백성은 결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아주 엄하게 다루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제가 한 초등학교 때만 해도 이렇게 우리가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요, 이렇게 빨간 지도가 있고 이렇게 하얀 지도가 있는데 빨간 지도는 다 공산주의가 된 나라야. 그 당시에는 폴란드고 여러 유럽의 나라도 공산주의 너무 많았어. 근데 결국 어떻게 해요? 그렇게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공산주의 사회는 결국 다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사회주의로 바뀌고 또 이 공산주의는 다 지금 남은 건 유일한 공산주의는 북한밖에 없어요. 공산당은. 지금 러시아도 자기 공산당이라고 안 그래. 중국도 공산당이라고 안 그래. 사회주의라 그러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역사에서 사라지게 하신다. 이제 그걸 하박국이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박국의 눈을 열으셔서 정말 사람들이 소유해야 할 진정한 최고의 보화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소유 때문에 소출 때문에 양과 가축들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모신 백성으로서 그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게 하십니다.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들이 고난당할 때마다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고 공급하신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하박국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하박국은 확신하게 되고,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박국의 입에서는 감사와 찬양이 고백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재난과 가난 속에서도 하박국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렇게 될 때에 하박국의 공포와 두려움은 감사와 찬양으로 바꿔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이 공포 속에 있던 하박국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신 이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하박국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감사를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의 앞에 닥친 그 많은 고난과 이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은 감사하시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하박국을 통해서 미리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아셨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이라는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에게 나누실 때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를 지목하면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자신을 은 30냥에 제사장에 팔 것을 알고 계셨다는 얘기. 그리고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너가 할 일을 속히 행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때 사단이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고 유다가 문을 열고 나갔다 그랬어요. 그 길로 가서 제사장에 가서 흥정을 해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넘기는 그런 일을 하죠. 예수님은 자기 제자에게 팔려가신 분이 예수님. 또 그런가 하면 그 자리에 있던 베드로는 한술 더 떠.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배신해도 나만은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그랬어요. 너가 닭이 울 때에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셔. 너가 원하지 않아도 너는 그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셔. 누군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팔아버릴 것을 미리 안다면 과연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어떤 기도를 들으십니까? 마가복음 14장 23절에 보니까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예수님은 거기서 감사 기도하십니다. 자신에게 닥칠 그런 배신과 그런 저주의 삶을 보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떡을 주시면서 축복 기도하시는, 축복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그것은 유카리스트, 감사했다는 얘기.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나눠주는 떡은 당신의 깨어질 육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나눠주는 포도주 잔은 당신의 몸에서 흘려올 보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달리셔서 육체가 깨어지고 창에 찔리고 피 흘릴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 예수님이 창에 찔리시고 십자가에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을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은 그 후에 3일 만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죽은 자리에서 부활과 생명의 주인으로 그를 일으키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죠. 그러므로서 예수님이 온 인류를 결국 구원하시는 그런 사역을 마치시게 되는데, 하여튼 그런 앞에 자기에게 다가올 재난과 공포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건 하박국이 전쟁의 공포 속에서도 찬양하고 기뻐할 것을 하박국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실 사역을 우리에게 미리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과 함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다. 거기서 마지막 밤을 지내우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그래서 그분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예요? 아버지여, 할 수 많으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 대한 그 두려움,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마음이요. 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라.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탁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사역 속에는 늘 감사가 동반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자리에도 가셔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돌문을 치우게 하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럴 때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생명이 돌아오고, 그리고 그 베옷을 두른 채로 그가 걸어 나오지 않습니까? 풀어 걸어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는 늘 감사가 동반되어져. 5천 명의 무리가 굶주려 있을 때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실 수가 없어서 예수님은 소년이 가져온 오병이요,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해 축사기도 하시고 나눠주라. 이 축사라는 것은 감사기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도 늘 감사가 동반되었다. 여러분, 감사는 많은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형통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평안하기 때문에 늘 할 수 있는 것이 감사가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를 모르는 자는 자기 소유를 헤아립니다. 자기의 손실과 이득을 살피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하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요, 참 보화 되신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손에 때로는 든 것이 없어도, 창고에 쌓아둔 것이 없어도 구주 되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비록 지금은 내가 궁핍해도, 그러나 지금까지 나를 돌보시고 구원하시고 앞으로도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아닙니다. 처지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는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초월적인 감사고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왜?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감사를 우리는 절대적인 감사, 초월적인 감사라고 부릅니다. 감사는 나에게 힘을 주시는 예수님, 나로 하여금 은혜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은 소유나 상황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전쟁의 소문과 예측되는 궁핍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부모들이 이 자녀들을 볼 때에, 자녀들이 말해요, 나 용돈이 많이 필요해요, 5만 원 필요해요. 근데 부모가 에이, 에따 7만 원 준다, 그 아빠 이렇게 많이 줘서 고마워요 하고 막 이렇게 감사하는 것도 기뻐하지만, 지금 5만 원을 달라 그러는데 부모가 가진 게 없어. 야, 2만 원밖에 못 주겠다. 야, 다음에 3만 원 나중에 줄게 내가. 에이, 괜찮아요, 아빠 고마워요, 아빠 감사해요. 이렇게 또 어려운 중에 저에게 또 2만 원 주셔서 고마워요. 자, 어느 자식이 더 귀엽겠어요? 그 달라는 것보다 더 많이 줘서 감사하는 자식도 귀엽지만은, 달라는 만큼 주지 못하고 지금 적은 것밖에 못 주는데도 그래도 괜찮다고 감사하는 자식이 부모가 볼 땐 더 사랑스럽지 않겠어요? 우리가 부족할 때도,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박국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담대함을 주시고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불안 대신 평강을 소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을 존귀한 은혜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의 예표, 모델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하박국은 그 암울한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증언하는 감사의 전도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불신자들도 감사한다는 거 아세요? 제가 언젠가 이렇게 TV를 보다 보니까 어느 그 공영방송 프로에서 감사에 대한 프로젝트를 이렇게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느 공장이, 중소기업이 감사운동을 사장이 시작했다는 거야. 이제 그분이 교회 집사님이고 아마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걸 쉽게 하지. 교회에서 이제 많이 감사를 얘기하니까. 전 사원들이 아침에 출근하면 3가지씩 감사일기를 적고 퇴근할 때 또 감사일기 3개.
그러니까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도 이 직장에서 월급을 받아서 우리 가족이 먹고 살리니까 감사하고, 뭐 되게 이런 내용. 같이 일하는 동료들을 주셔서 감사하고, 뭐 되게 그런 내용이겠죠. 일하다 보니까 점심시간도 빨리 와서 빨리 밥을 먹게 하시니 그것도 감사하고. 하여튼 그런데 그런 감사 운동을 시작한 후에 석 달 후에 평가를 해보니까, 아니, 이 사고가 훨씬 줄었고, 결근자도 줄었고, 그리고 회사 분위기가 좋아지고, 똑같이 이랬는데 생산량도 늘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를 이제 보고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학교 교장 선생님이 저는 학생들에게 감사 운동을 했는데,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선생님께 감사, 친구한테 감사합니다, 뭐 이런 감사를 이제 쓰고 일기처럼 감사일기를 쓰게 했더니, 학교의 폭력 사고가 훨씬 줄었고, 학교 분위기가 좋아지고, 아이들 성적이 다른 학교보다 올라갔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누가? 의사들이, 과학자들이, 통계학자들이 그걸 이제 텔레비에 나와서 발표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 한국만이 아니라 저 뭐 캐나다, 뭐 미국, 여러 유럽의 나라들의 그 학자들이 그걸 공통적으로 발표하는 거예요. 맞아요.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은 안 그래도 언어로서 감사를 표현하면 뇌 속에서는 그걸 감사하는 걸로 잃고, 그에게 좋은 일이 생기도록 그렇게 호르몬도 잘 돌아가고 모든 것을 충만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통계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분들도 많아요. 물론 그 감사 운동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다는 100배 낫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는 거, 밝은 삶을 살게 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최저의 가장 낮은 단계의 감사예요. 진정한 감사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그를 찬양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최고의 감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이 사회에 일어나는 이런 감사 운동, 물론 그것도 다 아는 것도 아니죠. 아내에게 감사하고 남편에게 감사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 아세요? 나는 그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에요. 모든 부부가, 가정이 다 그렇게 감사하는 건 아니야. 솔직히 얘기하라 그러면 불평이 너무 많아. 근데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뭐 우리 아내가 없으니까 제가 또 한마디 할 수 있지만, 저 요즘도 감사하려고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근데 아이러니컬한 게 있는 게, 도둑도 감사한다는 거 아세요? 오늘 훔치러 들어갔더니 그 집 개가 마침 졸고 있어서 너무 감사했다. 오늘 세이컴이 울렸는데도 경찰이 몸살다가 출동이 늦어서 내가 무사히 탈출한 것이 오늘 너무 감사했다. 그렇죠. 내가 모처럼 뭔지도 모르고 가져왔더니 거기 다이아몬드 반지 가방이야. 오늘 너무 감사했다. 이렇게. 도둑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게 식으로 감사하네. 살인자도 감사해. 몸이 안 좋아서 이거 암이면 큰일 났다고 갔더니 용종이 하나 있대. 그래서 용종 떼니까 괜찮대. 얼마나 감사한지. 살인자도. 내가 건강해서 5명은 더 죽일 수 있겠다. 이 살인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내 생명의 뿌리 되시고 내 구원의 하나님, 나의 보화 되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감사를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환경과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좋으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늘 부족함에도 감사하는 것. 이 추수감사절의 이제 신약적인 의미에서, 근대적인 의미 신약절 유래는 미국의,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핍박받다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일 동안의 항해 끝에 아메리카 신대륙에 도착했잖아요. 근데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야. 인디언들과 풍토병과 그 추운 날씨와 이런 것 때문에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 병 들어가고. 농사를 졌죠. 농사 짓는 뭘 모르니까 뭐 수확한 게 너무 볼품이 없어. 근데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가운데 누군가 이야기했어요. 이 자유로운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신천지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이제는 감사합시다. 불평하지 말고. 그래서 그들이 한 해 농사를 졌는데 아주 볼품 없는 거야. 그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놓고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놀라운 일이. 근데 그 다음 1년 후부터 그들의 감사의 제단이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농사를 잘 짓게 되고, 그리고 풍토에 그들이 적응해서 이제 건강한 삶을 살게 되고, 자식을 낳고, 그리고 농지를 개발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활력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가 그들의 삶에 놀라운 기적의 출발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은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복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감사는 늘 풍성해야 돼요. 골로새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제방이 뚝이 있는데 거기에 물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방에 물이 넘치도록 그렇게 우리의 감사가 충만한 풍성한 감사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0절에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너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성경은 우리 감사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가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는 것은 곧 감사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렇지만 거기 왜 감사는 안 들어갔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물론 거기 하나를 추가한다면 감사라고 하지만 감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감사가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는지 아세요? 감사는 너무나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는 것은 꼭 감사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살아가는 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하고 감사하지 못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감사는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다 잘 아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잘 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떨어져서도 감사할 수 있고. 우리 물론 환주는 시험을 잘 받겠지만 성적이 좀 잘 안 나와도 그래도 또 감사할 수 있는. 왜? 주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성적이 잘 나오면 잘 나온 대로 감사하고 성적이 잘 좀 그날따라 좀 뭔가 잠을 못 자서 성적이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감사하고. 근데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우리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는 얼마나 풍성합니까? 하박국의 기도는 전쟁의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을 믿고 드린 선취적인 감사예요. 예수님의 감사도 결국은 십자가에서 그 고통 당하실 것을 아시면서도 자신을 배신할 제자들을 아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먼저 드리셨어요. 그런가 하면 손영한 목사님의 기도도 정말 감사도 재난 가운데 드린 기도. 삼남 삼녀가 있는데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부르는 손양원 목사님은 동신이와 동식이 장남과 차남이 이제 공산당 청년에 의해 살해를 당했어요. 두 아들을 잃었어요. 그리고 공산당 청년을 자기 아들로 입양해서 키웁니다. 그 공산당 청년이 나중에 결혼했는데 그 공산당 청년의 아들이 또 목사가 돼요. 이 참 놀랍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근데 그 두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손양원 목사님은 9가지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6명의 자녀 가운데 특별히 장남과 차남을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가시니 감사합니다. 이 죄인의 혈통에서 이렇게 2명씩이나 순교자가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실 두 아들은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9가지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께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봅니다.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에게 손을 벌려요. 요즘으로 하면 이게 동전 한 푼 달라는 거야. 근데 베드로는 마침 은과 금이 없었어. 동전이 없었어. 근데 뭐가 그 얘기야?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명령하고 손을 들어 일으킬 때 그 안진뱅이가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주머니는 동전이 없었어.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에게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보화 대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우리의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보화를 담아두셨어요. 보화.
그 보화 되신 예수님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가 있었어요. 안진뱅이는 일으킴 받고 너무 좋아서 춤을 추며 찬양하며 성전으로 함께 들어가는데 그 사람은 단지 안진뱅이가 건강을 회복해서가 아니라 보화 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 자기도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너무 즐거워서 찬양하며 예배하러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 진정한 감사가 있다면 보화 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신 데서부터 진정한 감사가 출발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은 구원의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이것이 믿는 자의 감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고 현재도 보호하시고 앞으로도 구원하실 그 구원의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